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을 은혜롭게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잘하는 명창도 있지만 귀명창이라고 하죠. 그 은혜로운 찬양을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을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는 예보를 듣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 전날은 정말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벽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조금 각 가정들이 어떠할까라고 걱정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영적인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원 운동입니다. 유럽의 그 어떤 나라를 가보아도, 그리고 다른 5대륙 6대주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가보더라도 이런 기도원이 있는 곳이 흔치가 않습니다. 물론 유럽에 가면 수도원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수도원은 수도사들의 공간이지 그것이 일반 대중의 공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우리나라의 그 인구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도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 워싱턴을 중심으로 하고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있는 그곳에도 한국 목사님이 세우신 기도원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저도 그곳에 가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영적인 또 그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지고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 기도원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1940년대부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아주 강하게 그렇게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여지를 두고 있었는데 194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도저히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분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을 만들고 기도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에 그 기도원 운동의 기도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대한수도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계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 안에는 산속에 기도원 하나 세우는 것이 아주 어떤 유행처럼 열병처럼 그렇게 퍼져나가서 웬만한 교회들은 다 산속에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그 충만한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기도원, 이름난 기도원들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해방 이후의 혼란 속에서 한국 교회의 길을 제시하고 이 한국 교회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운동이 바로 기도원 운동입니다. 그곳에서는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추구되었는데, 한 가지는
개인의 죄의 고백과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적인 갱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달라 하는 민족 복음화의 기도,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것처럼 기도원 운동은 긍정적인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끼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영향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영적인 갱신, 그리고 이 민족의 복음화, 사실 세계 선교 유래 속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선교의 역사와 짧은 선교의 역사 속에서 폭발적인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들은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도원들이 상업화가 되어 가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독특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는 이단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어서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이유가,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 운동은 영적인 그런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고 영적인 갱신을 주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반면에, 또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할 교회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조금 분리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한국 교회와는 정반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고려시대의 숭불 정책으로 인해서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어마어마한 문화들을 꽃피우게 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타락의 길로 가게 된 종교의 모습, 그리고 그 타락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억압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마을 곳곳에 있었던 그 절들이 다시 산속으로 숨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한국 교회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 운동을 한 것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억압된 정책 속에서 산속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만을 드리던 그런 불교가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특별히 신사참배가 강요하는 그런 시절에 마을로, 사람 속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96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도시마다, 마을마다 사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에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름 불교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흉내내서 여름 불교 학교, 그래서 불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찬불가를 부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마을 곳곳에서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불교가 죽은 자를 위한 종교에서 살아있는 대중과 함께하는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본이 강요하는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나 아니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나, 일본에는 지금 현재도 6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이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신을 섬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폭발적인 기독교 기도원 운동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또 개인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원에 가보신 지 오래되셨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한국교회에 찾아오게 되었고 기도원 운동을 통하여서 농축되었던 그 에너지들을 이제는 마을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자라고 하는 그런 각성들이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분리가 아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육체적인 소욕을 욕망을 이루는 현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이미 이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면서부터 그리고 주변에 건축물을 만들면서부터 마을을 품는 교회를 생각을 하고 그런 건물들을 만들고 시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한다면, 작은 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의 도구로서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생명의 역사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의 그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병원은 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환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아프고 나면 완전히 한 집안이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로를 던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정의와 화평과 희락을 선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자체에 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선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죠. 그것이 부활의 예표로서의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그 황홀함에 취해서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우리도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을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제자들의 능력이 필요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도 수도 없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원 운동으로 농축되었던 한국교회의 영적인 에너지들이 그냥 그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마을로 내려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고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무능한 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밑에의 형국이 어떤 형국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재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권능을 말하는 것도,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연곤이라. 돈이 없어서 못 고친 것이 아니라, 학식이 없어서 못 고친 것이 아니라, 권세가 없어서 못 고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삶의 환경과 사람들을 바꾸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허탄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알곡을 기대하고 뿌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악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를 뱀을 통하여 꼬드기고 마침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도둑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이죠. 도둑은 어떤 사람을 도둑이라고 합니까? 남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사단은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그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절기를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온 세계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이때에 도대체 우리의 삶은 왜 계속해서 고단하고 팍팍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나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매일매일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걱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악한 무리들을 일거에 다 제거해 버리시고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시고 알곡들만 남도록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현실 속에서 가라지로 인하여서 오히려 알곡들이 자라는 것이 방해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인간이 주로 선택하는 길이 다시 도전하고 넘어졌다 다시 도전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두 번 해보다가 되지 않으면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 중에 은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통계에 의하면 5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대와 30대의 인구 중에서 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5.4%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5세부터 36세까지가 54만 명 중에서 한 60%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지요.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은둔의 삶을 살지는 않지만 아예 직장을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런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중독입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약물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현실을 회피하게 되고 항상 어떤 환상적인 영적인 경험만을 찾아다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마치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함께 머물러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황홀한 영적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경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을 바꿔나가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모든 세상의 처음이자 모든 세상의 마지막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할 때였습니다. 이 야곱이 급하게 도망을 나와서 몇 날 며칠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곳에서 한 8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치고 고난 마음으로 지극히 낙담한 마음으로 도달한 곳이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리적인 길도 잃었지만 삶의 길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늘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맛있는 것 먹고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고 오직 나만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둔의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울다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지요. 천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를 지키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길을 잃어버린 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셨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경험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지만 내가 길을 잃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쫓기는 순간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고 우리의 귀가 듣지 못했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이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존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생생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딪히는 삶의 자리, 그 세속의 자리가 그동안 내가 내 삶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다시 일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일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오감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도 함께 계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깊은 만남이 필요할 때는 기도원도 가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삶의 자리,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가라지와 함께 두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빈손으로 나갔던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가축들과 12명의 자식들, 4명의 아내와 그리고 수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아버지와의 감격적인, 어머니와의 감격적인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종들이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했을 때 주니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동안에는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가라지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라지와 같아.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양분을 주시고 알곡으로 키워가시는데 그렇게 나 스스로를 폄훼하는 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 위대한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욕되게 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밭에 한정된 햇빛과 물과 양분을 두고 가라지와 끊임없는 경쟁의 삶, 그 경쟁의 삶 속에서 더 건강하고 곧게 커갈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라지가 웃자라게 되면 알곡은 그늘이 져서 햇볕을 보지 못해서 알곡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알곡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높이, 가라지보다 더 높이 햇볕을, 은총의 햇빛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내린 그 뿌리를 통하여 영양분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 알곡으로 충만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헬스장에 가면 헬스를 시작하고 나서 며칠 만에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고통스럽기가 그지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게 되면 저절로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 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매주일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루틴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일주일 일하고 한 달 쉬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구들을 할 때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우뚝 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분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더욱 은총의 햇빛을 갈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햇살 같은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과연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